이 시대의 성도들은 설교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종말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나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은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예언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을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 기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그들을 열국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런 말씀과 후에는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말씀, 그리고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다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70년 포로 생활이 지난 후에 다시금 귀환한 그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다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 AD 70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고 그 뒤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금 독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토로 귀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AD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므로 열국에 흩어져 나라 없이 고생을 하다가 19세기 말년부터 시오니즘을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왜 마지막 때의 징조인가?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불러 모아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맑은 물은 하나님의 신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하여 내 백성을 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열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토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라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시온에서 내려오는 구원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시온에서 내려오는 구원자란 천국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지만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공중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치 않는 행실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시대는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라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까지를 바로 교회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오느냐? 바로 이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대환란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언제 망했는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려 1900여 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금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다시금 독립을 하게 되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그들을 본국으로 모으고 있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토 귀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백성의 집단 거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9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린하는 백성들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미움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도 없습니다. 나라 없이 190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왔던 그 유대 민족이 19세기 후반에 유럽 각지에서 그 유대인 배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이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오니즘 운동, 전 세계의 유대인들아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1897년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 대회를 열었고, 그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대인들은 본토 팔레스틴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7년 영국이 발포 선언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고,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자, AD 70년에 망했던 나라가 1900여 년 만에 다시금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게 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바탕이 더욱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고토로 불러모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고토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환란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고토로 기원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은 마지막 때, 즉 대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것은 곧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때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지역을 비롯하여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인터넷 같은 전파 매체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하여 온 세상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현재 참고로 세계 복음화 연항을 좀 잠시 보게 되면 온 세상은 24,0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9년을 기준으로 그 중에 13,000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직 11,000 종족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8,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6,000 종족으로 나오고 2008년에는 3,300 종족으로 나오고 2010년에는 1,500 종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2018년도이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이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대환란 후 3년 반 때에는 장차 재림주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타락하여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떠난 자입니다. 그러기에 적그리스도는 무슨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아랍 국가들, 무신론 국가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였으며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될 때부터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일꾼, 그런 이단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하게 될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서 대환란의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그 수많은 이단자들 중에서도 인류 최고의 이단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신을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통일하여 지상낙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주장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환란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계시록 13장부터가 대환란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후 3년 반 환란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7머리 10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7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17장 9절부터 10절을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7머리는 7왕, 7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으로 정복하고 지배했던 나라들이 7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5나라는 이미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으로 정복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가 6번째 나라라는 것입니다. 5은 망했다고 했기 때문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전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했는가? 바로 헬라였습니다. 그 전에는 메데파사였고 그 전에는 바벨론이었고 그 전에는 애굽이었고 그 전에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순서를 보게 되면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장차 대환란 후 3년 만이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7번째 나라, 바로 유럽 연방국입니다.
이 열불은 또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17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말씀에도 열불은 열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나라가 연합된 연방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열나라가 연합된 연방국가는 7번째 나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의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7번째 정복하고 지배하는 나라로서 열나라가 하나로 뭉쳐진 연방국가에서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종말론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 나라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나라에서 나오므로 구소련의 위성국가들이 열나라 정도 가지고 있으므로 구소련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나간다고 한 것처럼 틀림없이 기독교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마귀를 따르는 정욕적인 행실에 빠져 타락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사상과 인격을 가지고 자신이 재림 메시아라고 하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미혹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지상 낙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주장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성경을 모르는 공산국가에서 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사상으로 열나라가 통일될 수 있고 기독교 국가들끼리 연합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유럽 연방국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 그 영토 안에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유럽 연합이 왜 이 시대에 생겼을까요? 그 연방 국가에서 장차 대환란의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유럽 연합이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환란 직전에는 열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연방국이 하나로 뭉쳐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시대에는 교통수단이 말이나 마차를 이용하였지만 현재는 이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초고속 비행기나 우주선 등이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왕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시대는 지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수많은 지식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기원하는 모습을 볼 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구나.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통수단과 지식이 골도로 발달되는 현실을 볼 때 이 시대야말로 역사의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다음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럼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